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인데요. 아주 영감이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또한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또 그 책임감 속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귀한 영적인 지식을 또 넘어서 영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교훈, 오늘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언급해 드렸는데 아삽의 시입니다. 그의 교훈, 그가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교훈을 시편 78편에서 길게 72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7절의 말씀에 있지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 제목의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앞에 7절 앞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 만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연속성, 믿음의 유산들이 아름답게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 지난 주간에 있었죠. 지난 주일이 어린이날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도 있었지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요즘에는 어른이날 그렇게 부르기도 한데요. 어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른들이 애롭지 않기를 바라고, 또 어린이날,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또 어른들이 그날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버이날을 그냥 어른이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하여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이들과 같이 또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주식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요. 주식시장이.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 눈을 또 새롭게 뜨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증권을 개설해 주는 게 요즘에 핫하다고 합니다. 돌 선물이라든지 또 어린이날 선물에 자녀들의 주식을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얼마씩을 이렇게 투자해 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글도 읽어보았어요. 미성년자 증권 계좌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첫 투자입니다. 그럴싸하지요. 미성년자 증권 개설이 막 100%씩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읽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도둑이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서 모든 희생을 다하고 평생을 다 바쳐서
일구었던 것을 재산이면 재산, 또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공동체인 국가와 가정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유산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과거의 시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야 했고 현재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며 미래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읽으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읽으시고요. 오늘 9절 이하의 말씀, 본문을 넘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72절까지 읽어보다 보면 아삽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넘어지고 말았다. 광야를 지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만나를 주어서 그날 아침에 먹었으면서도 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를 갈라서 생수가 터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시면서도 또 넘어지고 말았다. 광야를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구름이 되어주고 또한 햇불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저 햇빛으로부터 가려주기도 하고 추운 저녁에 밝혀주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놓아버리고 또 실패하고 말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다. 72절까지 계속해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 더듬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기록하는 내용들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왜 실패했느냐라는 거죠. 왜 넘어졌냐라는 거죠. 왜 그들이 좌절했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죄를 쫓아가 버렸냐라는 거지요. 왜 그들이 소망을 놓아버렸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아삽의 시에서 이 시편이 기록될 때까지 아삽이 들여다보는데 이스라엘에서 넘어졌던 것은 전부 다 보면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소망의 하나님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지난 세대와 현재 세대와 오는 세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보면 3절만 예로 들어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전파해 주어서 우리가 전해준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은요 혈연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연 공동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출애굽을 하고서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절기로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을 중심해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가정에서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잡고서 양을 잡을 때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음식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유월절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왜 이렇게 양을 잡는 거지? 왜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지? 늘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함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였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이 피를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넘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단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절기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실 때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이것을 그 가정을 중심해서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쉐마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잠깐 떠나서 애국에 나갔다 올 때에도 이 쉐마를 한번 읽어보라고 한다죠. 애어보라고 한다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나라. 세상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여행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행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여기는 교회니까,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의 단절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지식적인 측면만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마음의 위로만 삼고, 하나님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승이 없고 신앙에 대한 전승이 없고 끝나고 매듭짓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바였고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개혁자 칼빈은 말하는 거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을 교회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사랑을 누리며,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믿음을 전승하고, 그래서 부모의 등이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믿음의 모습이 되는 등이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기도의 교육이 되어지고, 부모가 성경을 보며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전승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세상의 핫한 것에 단순히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을 소망토록 삼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야지. AI 시대에 얼마나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서 있어야지 이 첨단의 시대 속에서도 도덕을 잃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윤리를 잃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다움을 잊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지으신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건데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봐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완고하고 패역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케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은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하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욕심이 엄청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친구 아들놈이 사과를 집어서 씹으면서 말이죠, 울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흉보니까 제가 기억하죠.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냐면 저것까지 내 건데, 집에 넣고 있으면서도 저것까지 내 건데 너 못 먹어, 남이 먹으니까 울었다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불평의 장소가 될 수 있냐고요.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수북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걸 주어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또 줄 테니까 아무리 많아도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그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아라. 단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째를 거두어 드려라. 거두어 드려도 땅에는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영리했더라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었는데 내일도 내려주겠지 충분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손에 움켜쥐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해버리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우리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들을 넣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이곳에서 너희들과 나만 만나는 거야. 이곳에서 너희들과 나만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다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런 겁니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와 같이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씀과 같겠지요. 기억한다라는 말씀의 반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과 같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유산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남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우리는 압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의 역사가 되는데요. 이 시대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실패 7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실패했느냐?
라고 하면 사사시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걸 쫓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놓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넘어졌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써놨더군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앙해버려.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맞는 것이고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합당한 거고 내게 만족하면 되는 거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자기를 신앙시해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시대,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한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자칫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는 성경이 지적합니다. 진단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성경에서 인류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며 살아가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악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마지막 연설에서 이 말을 중요시했습니다. 종교와 도덕이 없다면 국가의 번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년 동안 행정을 맡아서 지도했던 결과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말, 하나님과 도덕이 없다면 국가의 번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바라보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평화에 대한 방향도 그러므로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평화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전쟁 장관, 미국에는 전쟁부 장관이에요. 전쟁부라는 게 있나 봐요.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무력을 달라고요.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가 전쟁을 지도하면서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무기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거기에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평화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싸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겼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그 소식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 비유예요. 그런데 복음을 평화와 함께 보면서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라도 이겨서 평화를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복음을 갈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출신 바티칸의 로마 교황 네오 14세가 자신의 조국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는 상호 이협이나 무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가톨릭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평화는 상호 위협이나 무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전쟁의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 진정한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훗날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인류가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부모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그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공부하는 그에게 그 공부가 옳게 바르게 쓰이는 거지요. 세상에 발전한 첨단의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소망을 둘 때에 아름답게 쓰이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둘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78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삽은 그냥 성공하는 것을 내놓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교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몇 가지를 계속해서 계속 들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광야에서 불순종했지만 만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가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 아름다운 데이트의 장소가 우상이 그곳에 덜썩 앉아 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렇지 마, 잘못됐잖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우상이 서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 주시는 겁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거기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그와 같이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들에 다가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